오늘은 레베카 맥클러플린의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저희 생각을 더해 기독교가 정말 답할 수 없는 5가지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코난 책읽코입니다.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5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기 전 레베카 맥클러플린의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던지는 대표적인 12가지 질문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에서 답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이 다룬 질문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책이 제시하는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욱 고민해야 할 질문들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교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은가? 2. 기독교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가? 3. 진정한 믿음이 하나만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4. 종교는 도덕을 저해하지 않는가? 5.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6. 과학이 기독교의 오류를 증명하지 않았는가? 7. 기독교는 여성을 비하하지 않는가? 8. 기독교는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는가? 9. 성경은 노예제를 옹호하지 않는가? 10. 사랑의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11.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12. 기독교는 현대사회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책읽코가 보았을 때 이 질문들은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 논의된 주제들이며 기독교를 믿는 입장과 믿지 않는 입장에서 각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의미 있는 질문 중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저자의 답변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고통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 깨달음으로 가는 숨겨진 지도에서는 고통이 단순히 감내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이를 통해 고통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것이 내면의 성숙과 깨달음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질문들은 무엇일까요? 책읽코가 보았을 때 책에서 제시한 질문들을 넘어서 기독교인이 정말 답할 수 없는 본질적인 5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1.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나 예수를 접할 기회조차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원주민들이나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특정 종교가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단지 태어난 시대와 환경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걸까요? 이 예수를 믿으면 지옥을 면한다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악인도 죽기 직전에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윤리적인 딜레마를 던집니다. 평생 선하게 살았지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가고 반대로 평생 악행을 저질렀어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과연 이 기준은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예수께서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현대 기독교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쉽게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가?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요? 4. 천국에 가는 기준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죽기 직전에 믿기만 하면 되는가? 죽기 직전에 신앙 고백이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된다면 살아가는 동안의 행위와 노력은 무의미해지는 것일까요? 5. 깨어있음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왜 기독교 교리에서는 믿음만 강조되는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실천입니다. 왜 현대 기독교에서는 단순한 믿음이 강조되고 행동과 실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이 5가지 질문이 더 근본적이고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요? 이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깨달음으로 가는 숨겨진 지도라는 책에서 어떻게 답을 제시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왜 불평등한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교리가 사실이라면 기독교 문화가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일까요? 예를 들어 북한이나 아마존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기독교를 접할 기회조차 없는데 이는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요?
이 책에서는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분이며 공평한 시스템을 창조하셨다고 해석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의 구성 요소인 영, 혼, 육을 알아야 합니다. 책에서는 영은 직관, 양심과 연결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혼의 기억은 사라지고 영의 기억은 남아 윤회를 통해 영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신은 공평하게 세상을 설계했고 전생의 행위에 따라 현재 삶의 출발점이 결정된다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악인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많은 기독교 교리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죽기 직전 믿음을 고백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이에 대해 죄와 벌은 다르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회를 통해 영적 성장을 해야 하며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가해자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일까요? 신앙이 단순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악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가기 어렵습니다. 삼 예수께서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왜 현대 기독교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쉽게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가? 예수는 천국 가는 길은 좁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독교에서는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죠. 과연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먼저 성경 속 예수의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차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줄 알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 책은 성경의 본질이 믿음보다는 행동과 실천에 더 가까운 것으로 해석합니다. 현대 교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종교의 상업화나 신도들의 안정감 유지를 위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라는 구절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현재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교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며 책 읽고는 시대에 맞게 교리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실천에도 더욱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4. 천국 가는 믿음, 죽기 직전만 하면 충분한가? 만약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천국에 간다면 죽기 직전에 믿음을 가지면 가장 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이 교리가 맞다면 가장 똑똑하게 사는 것이 살면서 자신의 이익과 유흥만을 일삼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외치는 것이 가장 똑똑한 친구가 아닐까요? 그러나 책에서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없고 윤회를 통한 영의 성장 후 일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음과 실천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삶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 역시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도 익숙한 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깨어있음과 실천이 강조되지 않는 이유. 타 종교에서는 수행과 실천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구원의 핵심으로 강조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기독교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종교의 상업화입니다. 믿음만 강조하면 신도들이 종교에 쉽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의 확장을 위해 믿음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도들의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실천을 강조하면 신도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믿음만 강조하여 심리적 안정을 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믿음과 실천이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요? 책은 우리에게 나는 나 자신과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을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에 다가설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기독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리와 해석이 변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에서는 신앙과 행위가 함께 강조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오직 믿음이라는 개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가 권력을 유지하고 신앙을 단순화하는 전략적 요소도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보면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깨달음과 업의 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는 행동과 삶의 태도가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든 다른 종교든 혹은 무신론적 관점이든 중요한 것은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 및 실천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정말 모든 인류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개념인지,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가 강조하신 삶의 태도와 오늘날 기독교가 가르치는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독교가 답하기 어려운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5가지 질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믿음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가치관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코난 책 읽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